할렐루야. 네. 이제 2021년 6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들을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고하시고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시교도 교동문은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말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향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몬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우리 시간들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저와 허물들을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요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씻겨주시고 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의지하며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드립니다. 주나시기
김세훈 부인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란 제목의 찬양을 연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까지 모든 것 주의 것인데 이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드린 성결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전개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248쪽.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보시면 글씨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메데도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가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각각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명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함저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붙여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관용 집사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한영 형제를 위해서 우리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요.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아버지는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할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광영 집사님도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우리 노한사 형제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을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믿음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기도에 대해서인데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려 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이거 원문을 가지고 보면은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하자마자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Well begun is half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겁니다. 이분이 말한 걸 직역을 하면 참 좋게 출발하는 것이 절반을 끝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결단하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것이 벌써 절반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뭔가 목표를 달려갈 때는 막 괴롭고 힘듭니다. 땀 뻘뻘 흘리죠. 막 온몸에 기진맥진이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딱 이뤘을 때,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맛을 모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대단한지. 그죠? 저도 살아오면서 실패할 적도 있었지만은 성공한 적도 있잖아요. 그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좋은 열매를 얻었을 때 그 맛은 너무나 스윗하고 세상에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이 전부다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 시작이 전부다.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본문 9장 23절 말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막 시작을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탁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막 받고 또 이 가브리엘이 자기도 기분이 좋은지 빨리 이렇게 나왔어요. 빨리 다니엘에게 달려왔다. 막 순식간에 다니엘에게 달려와서 네가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 이미 너 기도는 응답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시작이 반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시작이 전부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중요한 것은 시작할 점에 과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다니엘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언젠가 다니엘의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마지막 다섯 왕 중에서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요아스라는 아주 괜찮은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 이후로 그 후손들이 문제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비슷비슷한 이름들, 이 김자가 들어갔다고 저하고 친척되는 사람 아닙니다. 여호야 first name 있고 김이 last name 전혀 아닙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last name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부정하고 패역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나요? 바벨론 제국, 우리 문화사 세계사 찍는 신바빌론이라는 제국을 딱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침공합니다. 첫 번째가 BC 605년, 두 번째가 596년, 세 번째가 BC 586년에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바로 이 여호야김 BC 605년에 다니엘이 10살의 나이에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이민을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 이민을 가도 이민자가 대우를 받고 그래도 살만한 나라는 제가 볼 때 미국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미국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미국이 조금 뭔가 이거 삐걱삐걱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 문제는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미국을 붙잡고 계셔서 우리 미국 땅 온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당시에 미국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는데 그는 이민자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노예였어요. 이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삽니다. 그의 나이 80세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은 그의 나이 거의 80세 나이 때에 나온 장면이에요. BC 539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우리 뒤에 말씀드리지만 책을 딱 읽었는데 우리 요즘 말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딱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우리를 돌려보내시겠다. 돌려보내신다는 사실을 딱 깨달았습니다. 그때가 BC 536년. 그가 잡혀온 지 70년 만에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략 BC 536년경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적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3절을 읽어드릴게요.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니라. 자, 12장 3절을 통하여 누가 태어난지 아세요? 우리 집에 큰애 명훈이가 딱 태어났어요. 이름이 밝을 명자에 이끌은 자. 많은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밝은 대로 이끈다는, 그래서 이름이 명훈이에요. 사실 굉장히 그래서 영어 이름은 데니얼입니다. 제가 다니엘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미국에 올 때 내 다음에 잉글리시 네임을 데니얼 M 킴으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들한테 뺏긴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의 이 내용은 굉장합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를 했어요.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젊은 친구들, 또 고관들, 귀족들, 요즘 말하면 지식인들을 데리고 온 것은 말하자면 친바벨론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공산국가로 가면은 그 공산국가의 그 하인이 됩니다. 그렇죠? 중국으로 유학한 사람들 중에서
공산주의로 돌아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미국 땅에 사니까 하나님께 주신 자유와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는 너무 중요한데 잘 못 느끼고 있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런 젊은 애들을 잡아온 것은 장차 바벨론을 변론하고 바벨론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들을 길러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어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국주의들이 다 행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자기 땅으로 옮겨가고 여기 사는 사람을 다른 데 옮겨가고 하는 것은 모든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 땅도 사실 만주로 강제 이주당했죠. 러시아 연해주로 강제 이주당했죠. 이름도 막 창세기에 이름을 막 바꾸려 했죠. 지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다니엘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이건 그 자기 히브리식 이름은 다니엘인데 이 바벨론식 이름이 또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그의 친구 세 명도 이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런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나 죽으면 죽었지 저 신상 저기에 제사로 드린 음식을 내가 안 먹겠다. 포도주로 이런 술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딱 결심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거기 다음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요것 봐라. 지가 뭐한데 저렇게 웃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딱 주시니까 이 친구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이 딱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라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바벨론식 이름,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이란식 이름, 이라크식 이름이죠. 중동의 언어입니다. 지금의 중동하고 옛날 그 지역하고 또 언어가 많이 다릅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자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들이 왕 앞에 섰는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력보다 10배, 10배가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장 48절에 보니까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는데 다니엘이요 왕이 꿈을 꿨는데 요즘식 말하면 황제가 꿈을 꿨는데 뭔가 꿈을 꿨는데 꿈이 뭔지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서 야 내가 무슨 꿈을 꿨지 하고 물어보니까 술사들이 아니 왕이시여 꿈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야 이것들은 너 전부 가짜야고 발을 탁 다 차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딱 불러. 다니엘은 내가 무슨 꿈을 꾼지 모르겠다. 그 꿈도 네가 가르쳐 주고 꿈을 해석해 달라.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비전 이야기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주셔가지고 왕이 무슨 꿈을 꾼지 또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주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오늘 2장 48절 말씀입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자의 어른 모든 그 학술과 박사와 요즘식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딱 삼았고 또 말하면 이 국가의 그 다음에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으로 딱 삼은 거예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민 온 사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다니엘은 이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포로로 잡혀온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출신 한 분이 출중한 실력을 발휘해서 백악관에 참모로 들어갔다. 우리 한국 신문이 어떻게 나겠어요? 한국 TV 뉴스에 엄청난 뉴스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인데 지금 이거는 노예예요. 노예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리도 되고 요즘식 말하면 하버드, 프린스 이런 대학의 총장도 딱 됐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다니엘이 그런 지경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6장 1절의 사실을 잠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자, 전국을 120도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쫙 주가 있잖아요. 120주로 나눈 거예요. 120주로 나누고 각 주에 그 요즘식 말하면 가보는 주지사를 다 세웠는데 근데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거든요. 총리 3명을 두는데 그 총리 3명 중에서 또 그 위에가 다니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6장은요 바벨론 제국이 아닙니다. 바벨론 제국을 BC 539년 무너뜨린 나라가 사실은 메데파사인데 메데파사는 성경에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세워지기 전 메데란 나라와 합작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렸고 2년 뒤에 페르시아가 완전히 제국이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넘버원 총리가 된 거예요. 요즘 말하는 프라임 미니스터. 그죠? 이 프라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그 앞에 제국 바벨론 제국에서도 총리가 되고 모든 박사와 모든 술사와 모든 그런 사람들을 관장하는 보스가 되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또 넘버원 총리가 된 거예요. 전혀 다른 제국. 그렇죠. 자,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웠는데 어떻게 그 전임자들을 다시 총리를 세울 수 있겠어요? 못 세웁니다. 제 같아도 아니 저 친구 저거 안 돼. 저 언젠가는 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나한테 반역 행위를 할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 처단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총리도 되었다. 그리고 3절에 다니엘의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남으로 전국을 다스리겠다.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도 최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고 다니엘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제가 읽지 않았지만은 잠깐 뒤로 돌아볼까요?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이 정치가들 이렇게 못된 짓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무나 많죠. 지금도 한국 땅이나 미국 땅이나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은 왕 바로 밑에 넘버2입니다. 넘버2가 됐으면 자기를 따르는 신복 부하들이 없었을까요? 그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뭐 엄청난 선물을 많이 들고 오겠죠. 이 한국의 이 홍도에서 나온 귀한 과일입니다. 홍도 과일이 아니고 뭐죠? 모르겠네요. 또 이것은 저기 청주에서 나온 아주 귀한 아주 그 청주 뭐 무슨 뭐 백세주인가 나오지. 또 이건 대구 구미에서 나온 아주 귀한 사과입니다. 뭐 이런 거 들고 막 얼마나 많이 찾아오게. 자기 밑에 신복부가 없었을까요? 다니엘이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밑에도 사람을 세워서 너 이런 일 다 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가 고관을 높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자기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조사시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포메이션을 자기 손에 딱 쥐려고 하면서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인포메이션이 자기의 파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밑에 신복부하고 있고 누구나 자기 밑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사람들, 기관들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정보를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죠? 다 알고 있음에도 다니엘은 야 이번에 너 CIA, FBI 동원해가지고 무슨 지부 사람들 동원해서 저것들 다 털어내라. 막 시킬 수 있어요. 야 군에서 제1사단 빼서 요것들 조직에 보내서 저것들 박살내라. 근데 다니엘은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굴하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케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많은 경우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막 온 감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집 온 구석에 도청장치를 해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을 뿐이지 시대가 다를 뿐이지 사람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거 전혀 계획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탁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조서가 뭘까요? 이 법령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앞에 6장 7절에 나오는데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다니엘을 딱 잡아내려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를 딱 잡아내려고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다. 한 달 동안에 왕 이외에 누구에게 절하든지 기도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하고 법을 만들어서 왕이 거기에 사인을 딱 한 거예요. 도장을 딱 찍은 겁니다. 그거를 다니엘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어리석을까? 꼭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융통성이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기도했을까? 그는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다리오가 나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 메레 족속 아술의 아들 다리오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딱 그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가 BC 538년입니다. 그의 나이 거의 78세, 79세의 나이대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오늘 읽은 9장 4절에서 19절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탁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읽은 내용요 많이 읽었지만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혀 복잡한 매우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거 책을 딱 읽다, 말하자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딱 읽다가 예레미야를 딱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예전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70년 만에 너희들은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의 그런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다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제가 다 적지 못했지만 레위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잘 알았음에 분명합니다. 아무튼 그가 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을 다 깨닫고 바로 그가 여러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그렇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라는 말씀 계산을 해보면, 내가 BC 605년 잡혀갖고 지금 BC 538년이니까 79년 됐다. 69년 됐다. 올크니 내년이면 끝난다. 야! 전부 다 모여봐. 내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게. 막 이렇게 하고, 야,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린 돌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래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이제 1년 정도 남았구나. 내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이란 뭐냐?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우리 예레미야서 잠깐 보면은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니엘이 딱 보고 뭔가 감동이 온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내년 돌아간다 이게 아니고 겸손히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의 심령을 감동시킨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적시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못 봅니다. 완벽히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천대까지 은혜 주실 믿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게 하나님 크신 은혜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이 영혼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도라는 기도에서 큰 오해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믿습니다. 가서 1000번째 절을 들어야 이 부처님이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해도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레위기서에도 비슷한 말씀인데, 자, 오늘 제가 언급한 세 사람, 예레미야, 다니엘, 오늘 다시 언급하게 될 에스겔, 이 사람은 비슷비슷한 연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 앞에가 에스겔, 그 앞에가 예레미야인데,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6장 3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유다를 회복시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아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했는데 에덴 동산처럼 멋있게 보인다, 아름답게 보인다. 황량하고 정화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문이 있다 하리니, 성벽이 있고 주문이 있다는 것은 그 도시가, 그 마을이, 그 성읍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에스겔이 여기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정리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에스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내년 돌아간다 하고 막 이렇게 흥이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전에 다니엘은 에스겔 말씀을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구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받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고. 오늘 바로 이 설교 내용 핵심이 그겁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오늘 내용에 보면요, 별거 없다가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다니엘의 뒤에 잠깐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Please God help me. Please help me God. 요겁니다. 요거. 저기 천상의 보좌에 계셔서 낮고 낮은 이 빛이 난 인간들을 돌아보시면 이렇게 멋지게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때 바로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네가 기도할 전에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에 이미 내가 응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내 신앙이 좋다는 의미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자존심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이 딱 기도하면서 나오는 첫 번째가 4절일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부가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렇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래서 자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향해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심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5절부터 그 기도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주의 종 선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아야했나이다. 주께 범하였음이니이다.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제 자신을 옛날 돌이켜보면 뭐 다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 꽤 스마트하셨으니까 너 이리 와봐라. 다 지적하시는 게 네가 지금 문제가 뭐고 네가 뭘 잘못해, 네가 잘해야 될 게 뭐고 뭔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또 이 젊은 사람의 심정도 이해 못하시는 아버지 섭섭하기도 하죠. 그러나 일단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일단 솔직히 뭔지 모르지만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뭐 책을 사야 돼. 저는 책을 그냥 많이 사가지고 특히 수학책, 영어책 많이 책 사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이거 쓰라. 부모님께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했다 해도 이래 하니까 만사가 오케이. 그죠?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만사가 오케이. 그래 너 이제 좀 인간대에 가네. 내가 그러면 이거 줄 테니까 너 탁 해. 비즈니스가 100배로 성장하고 그죠? 아프던 육신이 확 낫고 참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데 자녀들끼리 형통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만사가 오케이 되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 입만 아니라 진심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오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순탄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계속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으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핵심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다. 깜짝 놀란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두 손 들고 만세! 야 드디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사람 불러 잔치하고 이게 그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보다 가장 먼저 에스겔 말씀을 다 보니까 에스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구하는 사람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딱 깨닫고 내가 파티를 열기 전에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갑니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거 진실한 고백으로,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회개하는 양심이나 자기의 겸손한 자세를 보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를 이루어 주십사. 다니엘이 기도한 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는 사람이 무조건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좀 웃기는 거 제가 재밌는 걸 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가산이 좀 어려워져서 내가 대학을 서울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가면은 장학금 받기는 쉽지 않고 생활비도 한 몇십만 원 들 텐데 하나님 오늘 제가 복권 하나 살 테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오늘 이 복권 당첨되게 하옵소서. 성경책에 딱 끼워놓고 성경책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당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하는 이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으소서.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참 제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진실함과 진심과 겸손함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다니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계시까지 주시는 겁니다.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은 기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처지라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예를 들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주의 몸되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으므로라는 똑같은 다니엘의 응답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는 기도하면서 주야 하고 간절히 외치는 그 순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는 주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신속하고도 확실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I have nothing.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것 가진 건 뭘 대단하다고. 하나님 I am nothing. I have nothing. I need only your help.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nothing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합쳐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자기 자신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신념과 의지,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는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지금 온 세상이 분열하고 다투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종말로 향하여 치닫고 있는데, 종말을 사는 우리는 미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종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니엘같이 찬한 목마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인생이 이제 뭐 끝난 것 같은데 할 그때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 당시 다니엘이 80세 때 이런 기도를 했다는 80세 때, 지금의 84고 여러분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내가 기도할 점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다는 이 놀라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들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그 점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서라는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저희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행편에 처하든지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제일마크 노리구조 찬송드립니다.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하신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하면 은혜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겠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갈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참으로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을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